3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세상을 봐도 또 우리 자신을 봐도 실제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죄를 지은 흉악범이건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소한 죄건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지 어떤 죄건 다 죽음 형벌에 해당하는 죄 몫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 성경 공부 팀에 지금 학구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시려고 우리 미란 집사님이 이렇게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드시잖아요. 근데 목요일은 굉장히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절반만 하려고 해도 다 자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2시까지 그래가지고 점심을 그 이후에나 먹고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은혜들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나누고 간증하시니까 공부를 인도하는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요 공부팀에서 가장 연륜이 높으신 분이 우리 박복자 어머님이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는 게 죄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오신 깊은 연륜과 또 요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만나는 신앙 안에서의 참 의미 깊은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죄구나 인정할 때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또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은혜 속에 가시는 것들을 요즘 참 많이 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입만 벌리면 죄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정직한 우리 모습, 우리 형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우리 안에서는 어디에도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선고받은 평생 죄인이 사형을 면하고 천국까지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한 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를 받고 또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2사람이 같이 십자가 처형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이들은 흉악한 범죄로 그 죄값을 받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끔찍한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흉악범으로 동일한 십자가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며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눈을 돌려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어떤 죄를 짓고 그 끔찍한 인생의 결말을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는 마지막 생이 다하는 순간에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런 공로 없어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그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과거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는 그의 행위나 노력,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바리새인이 오히려 세리보다 더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파렴치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마음속에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의 죄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보시는 죄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내야 할 최고의 법이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느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사명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7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이 옴으로 사람들이 비로소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죄의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하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 절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자체가 무모한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으로는 율법으로도 또 선한 행위로도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의롭게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로마서의 대주제가 되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일강 공부를 하고 나면 반드시 16절과 17절 말씀은 암송을 해야 돼요. 로마서의 주제고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오늘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씻김받고 의로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구약 내내 약속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에서 화목 제물이란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는 그 길을 먼저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상징인 피를 흘려서 죄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죽어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7장 11절에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만도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그 제물에 손을 얹으면 마치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제물이 죽어서 피 흘리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임을 믿고 죄 값을 지불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이제 너 죄 없다, 그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모형으로 또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실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죄인인 내가 달려 같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와 속죄 제물을 하나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한 생명으로 죄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장벽이, 우리의 장벽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되는 죄를 온 몸으로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단 위에 희생양으로 바쳐진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고 또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지을 때마다 번번이 드려야 하는 구약의 불완전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대신 새롭고 또 영원한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신령한 제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입게 했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인이고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어린 양으로 믿고 그의 구속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계획하시고 제시하신 한 의의 길, 즉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가 어떤 자이든지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가시켜 화목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죄로 인한 죽음으로 영접한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라 하십니다. 이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은 지금도 실제로 유효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 또 지금도 이 자리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우리 심령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요한 1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소망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죽음이란 우리 온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죽음과 죄의 형벌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홀로 감당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처참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주님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성취시키셨습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소망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다 쏟아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도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 17절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7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불이 없이는 우리에게 칭의도 구원도 없습니다. 칭이라 우리가 이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 자기를 드린 순종의 결과이고, 우리가 또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믿음의 법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공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믿은 것 같죠?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또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다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따름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한 의의 길,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세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와 함께 죄인된 나는 죽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로 사는 자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또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온전히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싶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이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왕으로 영접하고 내 삶 전체를 마음으로부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 세계가 아닐까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각이 뜨인 그 사랑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가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각이 뜨인 그 사랑,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